라마 가문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만난 문제에 대하여 답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임을 믿습니까?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도 이집트에 가서 원유를 생산하는 유명한 정유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중역이었던 크리스찬 한 분이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거기에 보면 성경에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이 스탠다드 오일의 중역이었던 크리스찬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집트에 역청이 있다면, 이 나일강에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갈대 상자에. 그렇다면 역청이 뭐예요? 원유거든요. 그래서 역청이 있다면 그곳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지질 탐사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원유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죠. 성경이 얼마나 팩트에 기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의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도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성경으로 통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저히 열리지 않는, 우리가 당한 문제에 해답이 없는, 답이 없는 일련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놀라운 신비라고 봐요.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이 여리고 성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아래쪽에는 돌로 4, 5m 정도 옹벽을 쌓아 놓았고요. 이 옹벽 위로 폭 2m에서 높이 거의 8m가량의 진흙벽돌로 외벽을 쌓은 것입니다. 이 진흙벽돌의 제방 위로는 유사한 진흙벽돌로 된 내벽 성벽이
또 있게 된 성이에요. 이 내벽은 바깥 땅에 비해 14m나 높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리고 성은 초롱성입니다. 넘을 수 없는 성이에요. 20세기에 이 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발군단이었던 우드 교수가 여리고 성을 발견을 했어요. 이곳에서 불탄 곡식과 그리고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견된 모든 재료를 확인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나온 모든 것들이 BC 1400여 년경에 발생했던 재료들임을 발견해요. BC 1400년경이면 여리고성이 정복했던 연대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은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성이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군다나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성을 넘더라도 전쟁에 이길 승산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 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는 이 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으로는 이 성을 정복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좀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하면 편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성을 돌다가 후미진 곳이라든가 성곽 외벽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발견하면 그곳에다가 돌을 던지든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했다면 더 쉬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이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을 하죠.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더스탠드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은 과학 사일런스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게 영적인 여리고성이죠. 각자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의 여리고성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주일학교를 방문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전에 주일학교에 앉아있는 가장 앞에 앉아있는 철수라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철수야,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철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목사님, 죽어도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수 옆에 있던 영희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쭉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경을 얘기하고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질문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 목사님 너무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부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자초지경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장로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성을 지어줍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이 무너진 걸 뭐라고 말했죠?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뭘까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첫째는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트러스트,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보자면 그 중에 하나는 모세에 비하여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종에 불과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세의 종으로 살아왔던 시간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서 모세와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실력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알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거든요. 물이 없다 원망하죠. 만나를 줬더니 맛이 없다고 원망하죠. 고기 달라고 불평하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야, 모세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일이야.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미션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책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여호수아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때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볼 때도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 다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저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호수아서 6장 8절과 9절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여호와의 명령이 마침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을까요? 이런 엉뚱한 명령,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오다를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유치원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함께 모두 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를 먼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리스펙트,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존경을 보이라고 성경은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포지션마다 세운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유초등부 부장선생님이나 학생부 부장선생님이나 청년부 부장선생님이나 또 교회 리더로 세운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리스펙트,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성을 돈다고 무너지나요?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중요한 말씀을 6장 10절에 보면 또 전하고 있거든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위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위치라는 날에 위칠지니라 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다물라. 여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 silence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니거든요. 그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여러분, 침묵에는 두 가지 펑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불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들이 이 더운 날씨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참고 해보자. 누군가는 또 그래서 무마를 했을 거예요.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무너질 기세도 보이지 않고 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또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거 계속해도 되는 일이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이게 될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명령했잖아. 그래서 잠잠해졌을 겁니다. 문제는 여섯째 날 발생했을 거라고 봐요. 여섯째 날 그들이 6일 동안 마지막 여섯째 날 성을 돌아도 성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은 견고했습니다. 이들이 또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봐, 안 돼. 우리가 이거 여호수아 믿다가 된통 당한 거야. 될 수가 없어. 불평이 불평을 낳고 공동체 전체가 불평이 되었을 거예요. 늘 그들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날에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알고 침묵하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불평을 막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침묵함으로 기다려야 되지. 금방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응답의 역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 때,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한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은 불평을 막는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응답의 시간까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기도하게 하죠. 여러분, 이들이 침묵하면 뭘 했을까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침묵하며 성을 돌며 기도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처럼 침묵은 불평을 잠재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고, 침묵은 내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한 바퀴 돈다고 하나님 못 무너뜨리겠어요? 아니, 돌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미션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거죠. 순종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했던 믿음의 셋째는 인내, patience,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저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이 열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행진을 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금 하나 가지도 않는 것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성을 끝까지 돌아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저들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습니다.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아무런 미동도 없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성이 무너진 것은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이 무너진 것에 있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훈련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에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요? 성이 무너진 건 한 줄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여리고성을 넘어서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합니까? 자, 우리는 자주 이런 말합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3일째 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6일째 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7일째가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6일 지나야 7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7일은, 성이 무너진 7일째는 6일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7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7일은 6일을 보내야만이 오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반복된 실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문제 앞에 굴복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굴복한다면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저들은 지도자의 여호수아를 먼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이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 안식일이라 말했습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며 참았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말을 하면 질병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우환과 질고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우울증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각자의 여리고성을 오늘도 들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5일째, 어떤 분은 7일째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찰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은 6일이 지나야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외칩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우울증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염려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가난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